이 시간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 특별연회죠. 저희 미주 전체 또 캐나다와 또 멕시코 중남미 지방을 우리 관장하시는 우리 권덕희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로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뉴욕 한인제일교회를 43년의 귀한 역사 속에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례에 우리의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지고 서로가 성전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무궁토록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거룩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교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예배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하신 우리 송인교 감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졌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 또한 축복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권면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환경이 되어지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와 순결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에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고 했을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는, 또 직분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혹시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줘야 될 것을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내가 취하거나 내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관없는, 하나님과 버림당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나는 구제도 했고, 나는 병도 고쳤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내 자신에게도 내가 인정되어졌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지막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절망이겠습니까? 우리 뉴욕 한인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과 나약함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족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머리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로 행했지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선언이 우리 뉴욕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5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로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안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시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의 영으로 사로잡거나 내가 믿음을 떠나거나 주의 이름으로 멀어질 때에 보면 슬그머니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앞서가지?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정신이 차려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린 다음에는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영적 관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여건과 조건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신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 분별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근신함으로 정신을 차림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깨울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속고 이용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속고 속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자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기도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홀로 성전문을 열고 와서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제단을 가까이 해서 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별하는 사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예요.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가 늘 기도의 거룩한 음성이 풍성해지시고 공적인 기도자만이 아니라 홀로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와서 한나처럼 기도의 거룩한 눈물로 주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서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들 자매지간에 왜 사랑이 됩니까? 같이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저의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내가 사는 것은요, 우리 집사람의 덮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녕 우리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살아보시라고. 살아보면 알 거라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부인이나 또 남편에게 물어보면 살아보시면 알 거라고.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로 정보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보 공유가 되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문제는 뭐냐면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어요. 왜? 다 드러나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다툼반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나 잘하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않고 당신이나 잘하시라고. 이렇게 무거운 말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는 살리는 DNA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은 선악과의 DNA가 충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필요 없는 시대, 누구의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로 채워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다름에 대한 부분을 내가 포용하고 수용하는 훈련이 없는 이 시대에는 이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사랑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현대 사회학에서는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는 에코 체인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용자의 검색 기록이나 취향을 분석해서 사용자가 좋아하는 정보를 AI가, 셀폰이요, 나에게 계속 제공해줘요. 제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진중하게 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2시간 후에 내 셀폰에, 유튜브에 딸기에 대해서 정보가 쫙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셀폰이요, 우리 집사람과 내가 대화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셀폰을 갖고 다니면서도 좋을 만만 해야겠구나. 이제는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들이 알아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취향에 대해서 업데이트해서 나로 그곳에 매몰되게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마태복음 20장, 24장 10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게 되어 있어요.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은 곳이 되려면 허다한 죄를 덮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뜨거움은 바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또한 그토록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의 자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정당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자금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품어내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럼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품어내야 돼요. 뜨겁게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허다한 죄를 덮는 자가 되셔서 옆 사람에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에 잠깐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생의 은총 속에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가 어찌 잠깐의 노여움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생의 은총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심합시다. 옆 사람은 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허대한 죄가 덮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면 원망 없이 하라. 기독교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말 들으려고 하면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앞 사람을 웃게 하려면 내가 먼저 웃어줘야 돼요.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춰지는 거울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대접해도 원망 없이 하십시오. 내가 5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했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5번을 대접받는데도 한 번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당신은 평생 내가 당신에게 밥 사줄게. 먼저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한편이 희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가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열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100을 했을 때 내가 열을 해도 균형이 맞으면 족한 겁니다. 내가 100불을 썼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10달러밖에 못 쓴다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추면 족한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 없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맞춤형으로 대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한 것이 더 커 보이지 말고, 또 내가 한 것이 작아 보이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숫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지형을 넓히고 구제의 손길을 넓히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귀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 없이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는 3번만 사랑하면 족하고 3번만 용서하면 족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7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칭찬 들을 줄 알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을 7번이나 용서하라는 거죠. 이것은 말하면 490번의 숫자지만 490번이라는 것은 숫자를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행한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은 숫자를 해가거나 값어치를 따지면 추해지는 걸 알아요. 근데요, 자녀들은요, 가끔씩 용돈을 주고 없다고 그러면요, 벌써 언제 다 썼냐고 물어봐요. 부모는 절대로 자식에게 주고도 더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한 마음은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웃고 말죠.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는 대접을 베풀어도 상대가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웃고 지나가는 믿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와 여러분들의 경제적 여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봉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가장 하기 쉬운 일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덧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 돈으로 행하는 것을 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의 해결은 1차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할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없으면요, 너무 자유해요. 근데 있는데 없는 척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령코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돼요. 왜? 숨겨져 있는 은사 받은 자가 있거든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안 되는 법이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요, 못 감당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어. 그런데 주셨는데 내가 못 감당하고 어지럽고 힘들어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당할 힘을 더 보태주셔. 힘을 보태주셨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할 길을 내게 하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부끄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 번의 영광이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가 43년의 세월도 기했지만 앞으로 50주년, 100주년 가운데 건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안 죽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1%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아멘이시죠? 들려지거나 보게 되어지면, 느껴지게 되면 감동이 되건 누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는 선한 청지기이기에 내가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귀한 봉사자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나의 도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다. 여러분, 여러분들로부터 출발되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할 때 그 자리가 길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끝까지 진실하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한번 쓰임받고 버림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요셉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송감리사님이나 우리 뉴욕 제일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싸우셔야 됩니다.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에게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오늘 이 5가지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산 증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넉넉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3주년을 맞이한 뉴욕 한인제일교회는 더욱 믿음의 용안이 밝아져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고 주의 힘으로 봉사하고 진실하고 겸손함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